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이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서에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처럼 많이 언급되는 이러한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보면 누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서 복받았고 누가 교만해져서 벌받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알고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져 있고 겸손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문제임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또 한쪽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교만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자청하는 이러한 삶이고 겸손해지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은데, 이게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딱히 내가 교만하다, 내가 뭐 겸손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나는 교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 딱히 교만하지도 않고 나는 겸손하지도 않다, 아니에요. 그렇게 중간에 설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마음의 교만, 이 삶의 교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가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진 특별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많은 군대를 가지면서부터 다윗의 교만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쭉 우리들이 성경에서 헤아려 보면 거의 60만 대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지나왔는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다윗이 헤아린 군사의 숫자, 이 군대의 수만 130만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죠. 그것도 군장 요압이 왕이 베기 싫어서 잘 안 쉬었어요. 그냥 대충 쉬었는데 130만이 보고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가. 근데 그 주신 은혜, 그 주신 군대의 강력한 숫자, 이것 때문에 다윗이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원인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의 길을 걷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사울은 자기의 지위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주님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것을 교만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행세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상황도 가리지 않고 그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가졌다 하면 다 교만으로 치닫고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들보다 더 가지고 누리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지다가 하나같이 다 매를 맞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교만했거든요. 뭐 돈이 있든지, 뭐 지위가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뭐가 있어서 교만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면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이건 뭡니까? 예? 아무리 뜯어봐도 뭐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남들의 칭찬을 받고 남들의 주목을 이렇게 받을 만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높은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솔한 마음으로 내 가슴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겸손한가?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겸손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남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왕은요, 아마샤라고 하는 이러한 왕입니다. 이름에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들이 다 아주 독특하고 이상하고 외우기도 힘든 이러한 이름들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요아스 왕의 아들이죠. 여러분, 요아스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나누었는데 뭘 기억하고 계세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아스가 어렸을 때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을 때는 잘하다가 제사장 죽고 나서 완전히 딴 길로 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요아스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장성하고 나서 그가 믿음 다 팔아먹고 그 제 길로 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부전자전이라고 했나요? 이 아마샤도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딴 길로 가버리는 이러한 아주 실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길로 이 아마샤가 간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요, 참 믿음이 좋고 행실도 바른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끝내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아마샤를 넘겨뜨렸던 가장 큰 이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최고의 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신앙의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루기 힘든 이러한 신앙의 내용도 겸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되겠지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첫 번째 강조점도 겸손이고 두 번째 강조점도 겸손이고 세 번째 강조점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붙들고 지키고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겸손인데, 오늘 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가득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겸손에 이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자꾸만 교만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고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요아스가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말이에요, 정말 죽어가지고 왕들의 묘역에 장사도 못 되고 아주 비참하게 그냥 인생을 끝나버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가 처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안팎으로 얼마나 어지럽고 형편이 좋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그 말기에 신복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 왕을 암살을 하고 그 아버지를 죽인 이 대신들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놨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죽인 대신들 앞에서 왕 노릇을 하는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대신들이 저게 언제 또 나를 죽일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 이 아마샤가 말입니다, 침착하게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감정도 숨기고 자기의 손에 힘이 생길 때까지 이 대신들에게 막 거의 굴종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수년 뒤에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실권이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죽였던 그 모반에 함께 했던 모든 그 신하들을 다 숙청을 해가지고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아마샤가 자기의 손에 힘이 생겼을 때에 과거에 자기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신앙의 개혁을 이 아마샤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복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러니까 아마샤의 손에 나라가 섰다는 것이죠. 그 부왕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구족을 멸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자식들에게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아마샤의 치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적고 있어요. 아버지의 복수를 했지만 자기 감정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고 보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이러한 왕이고,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려고 애쓰는 이러한 신앙적인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왜 힘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요아스가 죽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입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안팎으로 살림이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좀 부강하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될 대상으로 누구를 삼았냐면 에돔 사람들을 전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아마샤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나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돔과 이 유다는 철천지 원수지요. 사실은 형제였습니다. 에돔의 조상 누구? 에돔의 조상 누구요? 에서. 이 유다,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 야곱. 이 둘이 뭐예요? 형제들이잖아요.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에돔이 나왔고, 그들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오고 유다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니 에돔을 이 세상에서 씨가 없도록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자,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의 대상국으로 에돔을 삼았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쳐 없애라고 하신, 그러나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그걸 그냥 두고 있었던 이 에돔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여튼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서 전쟁을 했는데, 이 모집한 군대의 숫자가 30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마샤가 안심이 안 됐는가 봐요. 30만을 모으고도. 자, 우리가 쭉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이러한 왕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원리였거든요. 근데 아마샤는 전쟁을 하면서 30만을 모아놓고도요, 그게 불안해가지고 원병을 사오게 돼요. 북이스라엘로부터 원병을 사오게 됩니다. 10만의 원병을 사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서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다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당신에게 더 큰 것이라도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마샤에게 충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병을 사오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아마샤가 그래도 사람 같은 게 뭐냐면, 이러한 충고를 받았을 때에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충고를 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거나 이러한 선지자를 막 가두거나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샤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를 못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왔던 원병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선지자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하면 안 되지요.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원병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에돔과 싸운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그 성경을 안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결국 우리들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이 아마샤가. 그러고 보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아마샤에게 있어서의 에돔과의 전쟁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는 이러한 전쟁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좀 불안하지만, 좀 두렵지만,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만족스럽게 원병을 다 모아가지고 갈 거냐 하는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전쟁을 한 것이죠. 그 결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두고 그로 인해서 전리품들을 엄청나게 얻게 되고 나라가 그 일 때문에 이제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좀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시작을 하니까 아마샤의 마음이 높아지기를 시작을 하는, 교만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한번 전쟁을 해가지고 재미를 본 아마샤가 이번에는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들을 정해 주셨거든요. 그 가나안에 전쟁을 할 수 있는 21개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금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정해주신 21개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동족상자니거든.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많은 물자와 많은 유리한 것들을 가지게 된 이 아마샤가 이 기회에 이스라엘한테 본때를 좀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이 나라가 원래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나눠질 때 북왕국은 10지파가,
남유다는 두 지파가. 그래서 항상 쫄려 살았거든요. 항상 이 유다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세력들이 위에 있는 북왕국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제에 이놈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북왕국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될게요? 너무 잘 알아요. 아마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전쟁하고 끝나버렸어요. 이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이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돔에서 빼앗아 왔던 그 모든 전리품들, 그 가져왔던 많은 그 물자들을 이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그것만 빼앗겼으면 다행이게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명들, 성전 안에서 쓰는 금으로 된 모든 기명들, 이러한 것들까지 싹 다 빼앗아가 버린. 결국 백성들은 또 다시 도탄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하들이 또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비참하게 또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없을 때는 말이에요, 막 비굴하리라 많지, 막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러다가 조금 뭐 생기면은 우리 말하잖아요. 목에 힘 들어가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힘이 위부터 밑으로 점점 힘이 들어가, 건들면 막 부러지도록 이렇게 힘을 안에다가 넣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만의 속에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한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마귀가 됐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자기의 꿈을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추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계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교만해서 자빠졌고,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첫 사람이었던 아담도 교만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탐심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그를 넘어뜨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게 뭐 칼의 양날이에요.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 자기 연민과 자기 자랑으로 끝이 없는 사람, 영웅심에 부풀어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지만 속이 시원한 이러한 사람, 이게 다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종의 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같이
행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백미는 뭐냐면 섬김이고, 우리의 최고의 덕은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교만은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씁니까? 거의 안 써요. 성경에서나 가끔씩 보지. 내가 교만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요, 자존심이 교만이에요. 내가 좀 존심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자존심이, 프라이드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에요. 물론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긍심, 셀프-에스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죠. 셀프-에스팀이라고 그래요. 이 셀프-에스팀은 프라이드하고는 다른 거예요. 프라이드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존심의 문제로 넘어지고 자존심의 문제로 상처받고 자존심 때문에 기분 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존심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존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살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첫 발걸음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센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영웅심이에요. 영웅심. 뭐예요? 사람들 앞에 뭔가 자꾸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막 알아줬으면 좋겠고, 남들 위에 이렇게 막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웅심, 이게 교만이에요. 바벨탑을 쌓다가 망한 사람들의 그 교만의 그 심리가 뭐냐면 영웅심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아무도 우리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영웅심 말입니다. 이 영웅심은요, 뭘로 나타나냐면 자랑으로 나타나요. 자랑으로. 자기 자랑.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내가야. 내가 잘해서. 부부지간에도 애가 뭐 잘해오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 닮아서 다 나야. 나는 이렇게 미천한데 당신이 똑똑해서, 당신이 잘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나 닮았다고 그러죠. 잘못하는 건요, 잘못하는 거 다 상대방 닮았다고 하고. 이 영웅심 말입니다. 영웅심. 자랑. 내 자랑, 자식 자랑,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친구 자랑, 그것도 없으면 뭐 가지고 자랑해? 내가 아는 사람 자랑. 자꾸 알아달라,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영웅심.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인정을 받고 싶어도 우리들은 어느 길을 가야 되냐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우리들을 알아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교만하다 얻어 터지는 거죠. 아마샤처럼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 회복이 안 된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아주 미련한 방법이에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아이고 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구나,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로 보아 알아가지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항상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종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매 주일 모일 때마다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겸손하십시다. 여러분들만 겸손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잠시 나누며 이 교만에 대한 문제,